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장을 전부 다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전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은근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정할 것이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묻지 말고 내 것이 선이나 되게 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젊은 사역자를 그레데 교회에 아직까지 영적으로 매우 약한 그레데 교회에 파송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라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디도서 2장은 결국 디도가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었던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로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뭐에 에너지를 드릴 것인가, 뭐에 우리의 관심을 둘 것인가, 우리의 삶의 교회로서 모여있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디도서 2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갈 때 이런 일을 교회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뭐냐? 이거다! 라고 제시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런 사람 배제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할례파, 유대교의 그 지식과 그 율법적인 기준을 막 제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더 종교적으로 높냐, 누가 더 종교적으로 낮냐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 세상적인 철학을 막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자기 똑똑한 것을 막 드러내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더 능력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배제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2장에서 이렇게 하라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전체 공동체를 다 아울러서 뭔가를 하는 데에는 바울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전체가 다 함께 뭉쳐서 뭐 하자, 이게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히려 그 전체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그 각각의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바울은 그레데 교회가 잘 되는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레데 교회가 부흥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레데 교회가 힘있게 되는 공동체가 되는데 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 속한 그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는 그 집단적인 그 추상적인 개념, 그것이 잘 되는 그 집단, 그런 모임, 어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법인이 잘 되는 것, 어떤 법인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 모임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지, 어떤 그 교회라는 그 모임을 잘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잘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의 그 요소가 되어서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잘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라는 그 모임을 통해서 각 사람이 변화되고 각 사람이 성장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고의 틀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만드시지만 그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가장 이런 말씀에 그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목사입니다. 목사.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함께하는 교회가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여러분들 각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의 마음인 거죠. 교회는 각 사람의 영혼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고백하지만 100% 진짜 완벽하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각 영혼들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은 다 말하면서도 결국 그 교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자기 것을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현실이긴 해요.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도 첫 시간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무거운 영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 거예요.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온전히 각 사람을 세우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을까? 예, 원칙은 그건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의 사람, 그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사람들이 투입되는 듯한 모습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원칙을 꿈꾸는 거죠. 최대한, 물론 교회를 위해서 어느 사람들이 헌신하고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어느 정도 자기 것을 내놓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그런 일은 적게 만들고 어떻게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라게 하는데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앞에서 이런 사람들 배제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따로따로 이야기해요. 여기 보시면 그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이렇게 다 나누어서 각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다 아울러서 뭘 해라가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는 나이가 비교적 젊은 층이다 보니까 여기 아주 성경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요. 늙은 남자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나옵니다. 왜?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기는 쉽지 않겠다. 바울도 아는 거죠. 디도는 지금 젊은 친구고 저 젊은 친구들 말을 과연 저 나이 든 사람들이 잘 듣겠나? 잘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짤막하게, 그러나 원칙을 분명하게 보여줘라 이야기하죠. 이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굉장히 원칙적인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늙은 여자로 넘어가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나이가 좀 많아도 남자들 말을 여자들은 좀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리더로서 젊은 친구가 섰을 때에도 이제 여자분들은 좀 듣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
이 상당히 그 사역의 중점에 두는 대상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4절을 보세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도는 젊은 여자들을 직접 사역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나타나는 거죠. 이 젊은 남자인 디도가 젊은 여자들에게 직접 가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당시의 사역의 그 현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즉 디도의 주 사역 대상은 뭐냐면 늙은 여자와 젊은 남자들입니다. 늙은 여자와 젊은 남자들을 대상으로 주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절 이후에 보면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각 사람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연령대와 남성과 여성과 그리고 앞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한 것은 전부 다 자유민을 이야기하는 거고, 맨 나중에 또 이제 그 당시엔 종들이 있으니까요. 종들의 경우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다 따로 그 상황을 따라서 이야기를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즉 각 사람에 맞아서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전부 다 일률적으로 마치 군대처럼 전부 다 똑같은 제복 입고 다 모여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이와 형편을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보고 그들을 교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 따로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접근하라고 가르치면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교훈. 1절에 보시면 이제 늙은 남자에도 교훈이란 말이 나와요. 교훈. 바른 교훈에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늙은 여자에는 교훈이란 말 없는 늙은 여자 4절에 교훈하되란 말이 있죠. 근데 이거는 원어에서는 이게 교훈하되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그 앞에 가르치는 이게 가르치다. 디다스케라 하게 해가지고 그 원어에는 이 교훈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 가르쳐라. 근데 이 디다스케라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한 그 가르침이라기보단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넣어주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7절에 그 젊은 남자들에 해당되는 7절에 보시면 또 교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시면 종들에게도 교훈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 바울의 그 교회를 이끌 때 각자 다 다른 상황들이 있고 각자 다르게 접근해야 하지만 그러나 디도 네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절대로 이것만은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교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할 것이지 다른 것을 여기에 적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늘 사역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딜 가든지 구약 성경, 그 당시로서는 구약 성경이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들고 그걸 강해하고 풀어주는 방식으로 사역을 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자극을 해요. 그런 방식을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성경만 많이 알면 되겠네. 그러면 할례파하고 뭐가 다르지?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반복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에게 4가지 파트가 있는데 반복되는 게 있어요. 신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중하며. 그리고 이제 늙은 여자에도 보면은 늙은 여자는 2번이나 나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인데요. 이게 신중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소프론인데 여기서 교훈하되는 소프로니조입니다. 소프로니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신중하게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또 5절에 신중하란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젊은 남자는 아예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신중하도록. 젊은 남자는 무조건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종들에게는 신중하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신중함이 되는 거 결론 부분으로 나오는데, 신중하나 소프론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결정을 내릴 때 좀 시간을 가지고 이제 뭔가 결정하게 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소프론이라는 말은 자기 제어 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제어 능력. 자기 자신을 어떤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주위의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근본으로 해서 그 교훈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자기 제어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제어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왜 범죄했다고 그랬습니까? 뱀 때문에 범죄했다고 그러죠. 뱀 때문에. 여자는, 아담은 왜 범죄했다고 그러냐?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같이 살라고 했던 이 여자 때문에 나 범죄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죄를 짓자마자 생기는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결정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외부 자극에 의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나는 그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범죄였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너희가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 신중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근데 신중하다는 번역이 저는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신중하다는 표현보다는 자기 제어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즉 말씀으로 하여금 그들이 자신의 삶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라.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비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아주 그 절대 빈곤층이 없으신 건 아닌데, 솔직히 우리나라, 전 세계 어디 나라 가봐도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잘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선대들이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싶을 정도로 그냥 바닥에 있던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살기 좋아졌죠. 나이 있으신 분들은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뭘 그렇게 불평할 것이 있나 싶을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뭐 불평하나요? 나는 왜 저 사람들은 저걸 갖고 있는데 왜 나는 못 가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유한데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실제로는 그 전 세계의 인구로 따지면 나보다 돈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전 세계를 따져보면 사실은 나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상위 10%에 속한 사람이 상위 1%, 2%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 자리에 못 가나 하면서 불행해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시는 만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으면서도 우리는 왜 저 애굽에서 먹었던 거 못 먹나? 우리는 왜 저 애굽의 사람들처럼 저 큰 집에서 못 사나?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거죠. 문제는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어이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저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불행한 것 같아. 라고 압니다. 알아요. 아시는군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그럼 행복해지시겠네요. 근데 대답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그게 쉽나요? 이럽니다. 그게 쉽나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자기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먹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이 쉽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쉽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 제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 제어해 줄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제일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자기인데 근데 그게 제일 어렵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정말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편안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도, 아무리 큰 집,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사람들은 불행해집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계속 줘가지고 말씀을 하여금 저들을 깨닫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 제어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라.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으로 늘상식 하도록 하는 일인 거죠. 즉 신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종들에게는 신중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알고 있어요. 저들은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지금 종들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종들의 경우는 너희들은 신중하라는 말을 빼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그 주인이 시키는 바를 가지고 막 도둑질하거나 이런 거짓을 하지 말고 바르게 행하도록 하라는 말을 주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여하튼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민들이면 자기 자유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당시 이 크레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모였을 때 가장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라는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많은 재정이 모이거나 또는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제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제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뀝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무슨 말에 선동을 잘 당합니다. 왜 선동을 당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제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래? 이러면서 귀가 팔랑팔랑 하면서 따라갑니다. 이게 좋다더라 우 따라가고 이렇다더라 우 따라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한 자기 결정권,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민수기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머지 10사람이 전부 다 우리는 저기 못 이긴다, 우리는 메뚜기다, 저기 가면 다 죽는다고 소리를 해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저 땅에 들어가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아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그게 리더십이고, 그게 변화시키는 변혁의 힘이고,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의 소망은, 저는 엘리트주의자라고 분류되기 싫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소수의 창조적인 엘리트들, 영적 엘리트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전체 그 인구, 전 인류를 봤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고 있는 전 인류를 봤을 때 그 창조적인 소수, 그 창조적인 영적 엘리트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중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라고,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결정권을 갖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이런 영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각 곳에 포진해 있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따돌림 받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존경받는 사람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아무도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영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말을 할 수 있고 자기 판단력을 볼 수 있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 교회는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먼저 나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영적 자기 결정권을 제시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 교회에서 큐티 해라, 말씀 읽어라, 기도 시간 가져라, 책 읽어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그거예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거죠. 큐티를 하루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분노하셔서 불을 우리에게 내리실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큐티를 아무리 강조하는 박희원 목사지만 큐티를 안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조합니다.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죠. 아무리 이것을 열심히 하지만 그거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하잖아요. 그걸 선택하잖아요. 기도해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시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겠노라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겠노라고 내가 결정해서 그것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묵상해도 별로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묵상에 가겠노라고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해 나가는 경건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1장 1절과 1장 2절을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 디도서를 해석하는 열쇠와 같은 거다 말씀드렸는데 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처음에 내 행동을 먼저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지만 일어납니다. 회사 안 가면 잘리고 잘리면 월급 안 들어오고 월급 안 들어오면 살 수가 없으니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결정권을 가지고 나의 자유와 나의 원함을 가지고 먼저 일어나서 안 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지만 말씀을 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그거 안 하면은 뭐 월급 안 준다고 하는 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펴고 그거 말씀 묵상 안 하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재앙이라도 때리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을 하고 내가 나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계속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발전해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나의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내 감정을 건드리는 자들이 나타나도 그것에 의해서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계속 훈련하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들이 아무리 들어도 그것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는 내가 처한 이곳에서 자유로운 신중한 선택, 자기 제어가 가능한 선택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가장 잘 하셨던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마음먹은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기한테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 한마디 하시면 천군천사 내려와서 싹 없애버리는 일도 가능하셨어요. 십자가 안 지셨어도 됐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이어 보시면 하나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세요.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사실 이게 1장 1절 내용하고 굉장히 통한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들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다시 경건함으로 그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현재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과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현재는 이 세상에 살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구원받은 존재로서 저 영광을 바라보는데 이 세상 가운데 경건함과 의로움과 신중함으로 자기 절제,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했기 때문에 딸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행해야 될 것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면서 사셨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교회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먼저 내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하루 종일 아니 한 달, 1년 동안 한 번도 펼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벼락을 때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제가 왜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각 조별로 카카오톡 좀 해가지고 서로 간에 큐티 했는지 좀 나누기도 하고 댓글 좀 쓰라고 막 그렇게 하죠. 다 나름대로 그것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데 급하지 않은 것을 급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워낙에 사람들은 급한 거 따라다니니까 그런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자라고까지 한 건 사실인데, 그런 거 도구를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도 그렇거든요.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운동하러 가면 집에서도 운동은 가능한데 운동이 잘 안 됩니다. 꼭 보면 헬스클럽에 돈을 내야 돼. 그래야 아까워서 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도구를 쓰는 것은 가능한데, 예, 나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것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늘어날 때 이 세상은 진정 살만한 세상, 뭔가 다른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한국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가치관은 돈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은요, 돈밖에 없어요. 중산층의 기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뭐 집이 얼마 있어야 되고 차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예금이 얼마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만 가봐도 안 그런데, 뭐 악기는 하나쯤 할 수 있어야 되고 잡지 하나는 구독할 정도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도가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맨날 그냥 수입은 얼마 있어야 되고 차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아파트는 몇 평 이상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가운데,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을 가장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물론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내 인생을 진짜 의미 있게 주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자극하고 함께 하자고 붙들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하지 않고 다른 거 하는 거는요, 꼭 뭐랄까, 제가 대학교 때 그런 건데, 제가 그 클래식 기타 배우고 싶어서 클래식 기타 동아리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어요. 클래식 기타 동아리라고 들어가서 왔는데, 클래식 기타는 그 소위 말하는 대표 선수 몇 명만 잘 치고 나머지는 아무 관심 없어요. 부어라 마셔라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왜 이 동아리 이름을 클래식 기타 동아리라고 했을까? 그냥 술 마시기 동아리라고 하지. 그냥 떠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훈련을 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사람들 만나고 좋은 이야기하고 흩어지게 되면, 왜 그 속으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만 하고 ht어지면 몇 번 하다 보면 더 재미없어요.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나를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해나가는, 그걸 통해서 이 교회가 세상을 번역하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도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영적인 자기 선택권을 가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